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에 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다른 사람보다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아침이면 일어나서 세면하시고 또 양치하시고 또 하루 생활하다가 또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되면 또 세면하고 양치하고 또 우리 손발 다 닦고 주무시잖아요. 우리 육체의 삶도 그와 같을진데 영적인 삶도 이 험악한 세상 때로는 죄악으로 이렇게 뭔가 충만한 오늘날 이 세상이 여기서도 부패하면 얼마나 더 부패할까 하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영적인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가정의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부모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어떤 관계, 스승과 제자, 목사와 성도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세상. 오늘날처럼 그런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소통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소통이 왜 안 될까? 대화가 왜 안 될까?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디모데후서 그 3장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 왜 고통을 받느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세에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와 두 번째를 가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느냐. 누가 자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정말 막 제가 소리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혼하는 율이 늘어납니까?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는 훈육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깨어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 아이를 크게 체벌하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해서 법원에서 벌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서당에 가면 이런 소리 하면 또 꼰대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요새 뭔가 잘못된 표현을 말하면 꼰대라는 말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옛날 서당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 따라 서당에 가봤는데 서당에 가면 쌀이나무 그 회초리가 한 묶음씩 이렇게 세워놨어요. 뭔가 조로도 때로는 공부를 게을리해도 제대로 자세가 틀려도 그렇게 훈육을 했었는데 요사이는 잠자는 학생에게 어떤 선생님이 분필을 한번 잘못 던져가지고 전체 아이들이 막 반발하고 그것도 그냥 앉아있는 잘못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으니까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름을 부르면서 졸지 말라 그러면 인권 침해를 합니다. 공부하는 교실에서 조는 아이 보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뒤에 졸지 마 그러면 몰라도 아무개 왜 조냐 그러면 인권 침해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을 일깨우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변화산상 그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 그리고 선지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 바로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18절 말씀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성경을 말하고 18절의 이 소리는 바로 오늘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깨우는 것. 바로 12절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 여기서 장막은 물론 그 텐트나 이런 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할 때 치는 걸 말하지만 여기서 장막은 나그네 된 인생길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표현했던 그 베드로 사도는 자기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장막을 벗어버릴 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바로 이 육신의 장막,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아노라.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곧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리고 말씀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 2, 3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삶이 날마다 깨어져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사로이 사람이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 기록한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면서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날마다 깨울 것을, 그래서 그 12절 말씀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13절에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이 장세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일. 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도, 목회자들이 목양하며 설교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그 설교 듣고 재미나다 뭐가 됐다 아니라 내 영혼을 날마다 일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결국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뭐 다른 거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들의 신앙생활.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보면 늘 하는 말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세수할 때 물로 씻느냐고, 물로 씻지 않, 뭘로 씻느냐고. 예?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물과 성령과 피라 그랬는데 물을 말씀으로 비유했잖아요. 물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가는 것.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깨끗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 생명이 이제 다하기까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복음을 항상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너희를 일깨워 그랬습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공중에 이 악한 권세,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가 그 삼킬 자를 찾듯이 이 사탄의 역사가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대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감정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바로 우리들에게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내용 바로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깨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 내용 그대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게 회개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레위기서에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되는 가정은 나 때문이고 안 되는 가정은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언젠가 또 비유로 말씀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느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살림이 핍박해지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당신이 열심히 벌어서 나한테 갖다 주는데 내가 살림을 잘못 살았나 봐.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내가 많이 벌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월급이라고 갖다 주면서 너무 어려워서 어떡하지?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그런데 안 되는 가정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살림을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여자가 하는 말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갖다 주면서 누구 때문이요? 너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데 많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가정은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요. 여보 미안해. 아니야. 나 때문에. 이게 뭐야? 너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결국은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바울 사도의 디모데에게 편지를 목양서신을 보내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들을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누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가도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봤던 베드로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바로 일깨우게 하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일깨워지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여러분 1년 12달 마지막 우리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잖아요.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지나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나 하나 바로 잘못 살아서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 지역과 이 땅과 열방이 하나님의 공유를 입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주일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절제된 예배가 요구되어져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가 만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지만 바로 우리가 늘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깨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움을 받는 날마다 내 영혼이 깨어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 깨어있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